우리 이 스토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 너무 잘 설명해 줬기 때문에 스토리는 전사가 얘기를 안 해주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9장과 10장 초반에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걸 계획하셨다. 사울이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그 암나기를 찾아 사환과 함께 나서고 사환이 우연히 저희 아주 유력한 유명한 선지자 선견자 있대요. 가보자. 그래. 야, 근데 부모님 걱정하실 텐데, 아이, 걱정 마세요. 갔더니 마치 내가 올 걸 알았다는 듯이. 그 다음에 나에게 하는 세네 가지의 어떤 예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 이루어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지금 어리둥절한 거예요. 나에게 이런 귀한 걸 주시다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생뚱맞죠? 이게 뭐죠? 하면서 하는데 일이 순탄하게 하나둘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이 뭐겠어요? 오늘 우리 하얄 자매가 너무 잘해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사울이 그걸 깨달았다. 응? 이렇게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을 잘 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첫 단추를 너무너무 잘 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단추도 잘 그냥 주어지는 대로만 잘 끼면 되는데 주어지는 것을 수용하고 순종하면 예쁘게 옷을 입을 수가 있었을 텐데 옷은 내가 고르는 게 아니죠. 주어지는 거예요. 상황과 사람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그 길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내가 나가서 길 가다가 한 7시 5분쯤 난 한 남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나야지. 이런다고 그렇게 만나시나요? 만나려고 노력해도 못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기 싫은데도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분께서 어떠한 뜻이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저런 사람 만나? 짜증나. 만나고 싶은데 왜 못 만나? 짜증나. 지금 누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본래가 그것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밀어내 부인하고 평생 이거 하다가 제자리에서 맴도는 인생 살다가 제자리도 제자리면 좋겠지만 그 제자리가 어느 제자리예요? 우리는 지옥에 있는 자예요. 우리가 본래 지옥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라고 하죠, 성경에서. 그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시켜 주려고 하는데 사망의 웅덩이에서 꺼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제자리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내 손 붙잡아 주려고 하는데 우연이야. 이거 다 우연이야. 그 다윗은 어떻게 깨닫는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에스라 선지자의 말을 이용하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내 모든 길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사도 이번에 서울 와서 사랑하는 우리 덕진이도 만나고 대현이도 만나고 또 오늘 만나는 사람들 그 만나는 과정 가운데 주고받는 대화들 또 만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더라. 그걸 깨닫는 사람은 그 하루에 그 일에 그 사건에 의미가 생기고 그 의미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나를 거듭나게 하며 존재를 새롭게 합니다. 중요한 건 존재를 새롭게 해요. 그냥 어떠한 행위를 하고 그냥 행위를 하고 끝내버려. 야 빨리 일 끝내버려. 이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새로워져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가 날 붙는 순간 난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것이 내 영혼에 다운로드가 되는 순간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른 사람이 돼요.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야. 아하.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깨닫게 하시구나. 그래서 존재의 변화를 날마다 조금씩 경험하면서 거듭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십니다. 근데 거듭나는 기쁨이 없어. 왜 그런가 자세히 보세요. 모든 걸 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여호와의 손으로 나를 만지시고 날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발견을 못해. 아니 어쩌면 발견 못하는 게 아니라 봤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처럼 인정 안 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보고도 그때뿐이야. 내 힘으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반응해. 동물은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며 본능에 이끌림 받아서 그냥 그 순간을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큰 그림의 조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맞춰가는 존재. 그러니까 그 조각만 들고 있을 때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조각들 맞춰 나가다 보면 내 삶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위대한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하루라고 하는 조각들 그날 내가 혹은 원하지 않는 모습의 조각일 수도 있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의 조각일 수도 있는 그 조각을 딱 봤을 때 이게 뭐야 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서 그걸 온전히 붙이지 못하고 그냥 에이라이 모르겠다 이렇게 삶을 살아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도 없고 이루지도 못하는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모든 기회들을 다 낭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걸 눈으로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사울은 이 모든 일들을 어떤 식으로 감당을 하느냐? 역할놀이처럼 감당해요. 역할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은 하일이고 내일 형통이 그 다음 라키 그 다음 민정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나눌 텐데 이거를 역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활자를 적어놓고 그냥 그 구어치 읽듯이 읽으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말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듣는 사람도 말 못 알아들어. 내 가슴에 와닿은 걸 전해야 돼요. 나한테 깨닫게 하신 걸 전해야 돼. 그거가 작은 것 같아도 단편적인 것 같아도요. 그게 귓가에 울려요. 마음을 울려요. 여러분한테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 하엘 자매가 깨닫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 하엘 자매가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난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난 친구 따라서 왔을 뿐인데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놀랍다. 근데 그 일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면 그걸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성장해. 그러면 그 영혼의 양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근데 이걸 지금부터 15분 동안 떠들어대자. 이만 하고 저만 하고 뭐야 두서도 없는 것 같고 혹은 반대로 너무너무 잘해. 사울은 잘했다고요.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학번 김사울입니다. 하면서 잘해요. PPT 발표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없어요. 머리에 있는 거 몇 개 던지고 끝난 거예요. 그걸 왜 하는지 그리고 이걸 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깨닫고 그렇게 살길 원하고 중요한 건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사울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초반에는 잘 수행해요. 수행. 응? 잘 수행해요. 사울한테 지금 사울아 지금 사울 앞에 두고 물어보는 거죠. 사울아 넌 하나님 사랑해? 어, 대답을 못 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할지 몰라. 대답 못 해요. 저 옆집 아저씨인데요. 이런 느낌. 나의 아버지가 되질 못해요. 그러면 시킨 일을 잘하면 뭐하냐. 별이랑 필리비는 전사가 어떤 걸 시켜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녀를 누린다. 아빠! 아빠! 그러면서 필리비는 전사 어깨에 올라가서 하고 가만히 좀 있어 하면은 사랑을 누려요. 저와 전사들 사이도 어때요? 처음은 우리도 쭈뼛쭈뼛하고 좀 격식을 차리고 이랬을지 몰라. 지금은 뭐 하는 거야? 장난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도 서로 보이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요. 왜?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도 사랑해 줄 거라고 믿으면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경계를 풀고 순수한 모습으로 그냥 나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로 살아가는 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 자주 비유가 돼요. 마르다는 잘 수행해내요. 일을 잘 해요. 근데 하나님은 잘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야. 잘하는 거. 역할놀이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무슨 일을 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금메달 따야 영광이 되는 게 아니야. 마르다처럼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쪼르르 달려가서 예수님 오늘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저 예수님 좋아요. 아 진짜요? 아멘 아멘. 최고 하나님. 아 근데 예수님 있잖아요. 저 이랬어요. 죄송해요. 혹은 뭐 감사해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알겠어요. 알았어요. 예수님 그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럼 이게 어리숙하고 나이도 더 어리고 마르다보다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좀, 좀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나의 존재를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써야 돼요. 시간을 제일 잘 쓰는 건 뭐냐?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뭘 잘하는 건 시간을 잘 쓰는 게 아니야. 사랑해야 부부가 오래된다고 해서 친밀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오래가요. 사랑해야 부부간에 시간이 지나서 애틋해지는 거예요. 희생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뜻을 진심으로 궁금해할 줄 알아야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만 하고 살고가 아니라 당신 뭐 원해요? 당신 뭐 하고 싶어요? 당신 괜찮아요? 하면서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그 뜻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묻고 거기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그것에 비례하는 것이지 무조건 오래 사귄다고 또 오랫동안 함께 한다고 깊어지던가요? 여러분 친구들도 몇 년 지기 친구들, 몇 년 지기 친구들 그 10년 되면 뭐 해? 내 마음은커녕 내가 말해도 듣지도 않는데 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누군가한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전사가 얘기도 그 귀등으로 들어요. 똑같은 말인데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잖아요. 깨달았습니다. 혹은 너무 좋아요. 혹은 오케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온전히 수용해요. 신앙의 본질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신앙은 수용성이라고 했죠. 수용성. 수용성이라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이 뭔데? 수용하는 거예요. 뜻을. 성경 옆에 오랫동안 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수용을 해야지.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수용을 해야지. 근데 대화를 벽에다 대고 하는 거. 지 감정, 지 생각밖에 없어. 물론 그거를 표현해야죠. 근데 주고받아야 되는데 주기만 하고 안 들어. 내 것만 말해. 난 그렇다면 난 그렇단 말이야. 난 그렇단 말이야. 난 그래 난 그래 난 근데 난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근데 난 하지만 난 변명하고 듣지도 않아요. 그래 알았다. 재수가 없죠. 근데 말하면 몸을 다 이렇게 앞으로 기울이고 그죠? 우리 소개팅해서 이 소개팅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뭘로 알아요? 몸에 자세로 한다고 하죠? 상대방이 이렇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마음이 나한테 가까이 왔다. 예배 시간에 왜 앞으로 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 근데 팔짱 끼는 건 마음을 닫았다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대화하는데 이거 뭐야?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네가 오늘 말하는 것 중에서 꼬투리 잡을 게 있나 보자. 내 마음의 문은 지금 닫혀 있습니다. 이거거든. 신앙은 뭐냐? 내 마음의 팔짱을 푸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들을게요. 제 몸을 앞으로 하나님께 기울입니다. 제 귀를 기울입니다. 아멘. 아멘. 아, 그렇군요.
오늘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큐티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큐티할 수 있는 시간을 내게 허락하시고 너무 힘들게 막 밤을 새워가면서 했는데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고, 다시 말하지만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사랑으로 했으면 된 거예요. 이걸 감사함으로 했으면 된 거예요. 하나라도 전달돼요. 그러면. 어버버해도 전달돼요. 근데 사울처럼 기가 막히고 깔끔하게 기승전결해도요, 하나도 남지 않는 사람이 있어. 역할놀이에서. 마르다처럼 살아서. 마리아는, 저기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자면, 잘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가 이럴 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근데 그게 감동이 돼요. 그런 진심들이. 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 마음의 발장을 풀고 우리 주님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겠어요? 사랑한다.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해 줄게. 넘어졌니? 일어나. 괜찮아. 내가 너의 등 뒤에서 밀어줄게. 너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강하고 담대해. 우리 2021년은 새롭게 살자. 우리 5월달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자. 주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 음성이 크고 나긋한 세밀한 음성,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여러분 10년까지 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릴 자매의 깨달음을 같이 나눴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큐티를 나누는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우리 하일 자매의 깨달음이 우리 모두의 삶에 양약이 되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혹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혹 당황스러울지라도, 혹 때로는 고난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원망 없게 하시옵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고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그 이름을, 그 뜻을 온전히 영접하여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며 주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무 잘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합시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오늘 하루도 기대하시고 승리